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이제 정료주일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 마가복음으로 선택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일종의 이제 야자수입니다. 키가 작은 야자수로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는 야자수를 성경은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김준영 강사님이 어제 저에게 대추야자 열매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1kg를 주문했는데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구할 수 없고 그 열매로 이제 좀 맛보게 해주겠다 했는데 저도 하나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남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따 가서 혹시 하나 남았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또 종려주일을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특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이 날을 성금요일로 정해서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이날만큼은 성금요일 예배로 다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4층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와 돌봄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함께 다 데리고 오셔서 4층에서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죠.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는 무리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나라지만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었습니다. 11절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11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열광했던 군중들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조금 추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또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결코 이렇지 않았겠죠. 성이 떠나갈 듯한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을 것이고 화려한 세레모니 의식들 그리고 황제의
아주 화려한 연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전을 우리 주님은 둘러보셨고 이내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스펙이나 세상이 말하는 경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며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향기가 나는 것이고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횟수, 또 직분, 봉사 경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인기의 자리,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 주목받고자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그 섬기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신경이 날카로워지셔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침에 허기가 져서 배를 채우시려고 했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자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오늘 교회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전에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남자들은 우선 먹이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웃었는데, 집이건 교회건 남자들이 주로 힘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부터 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옆에 계신 남편들 생각해 보시면 맞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얼핏 오늘 주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몹시 배가 고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도 사단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셨을 때도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고작 아침 한 끼 안 드셨다고 이렇게 화를 내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십자가를 한 주 앞두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베단이나 또는 11장 1절에 나오는 벳박에는 모두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을 끼고 있는 마을들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들의 이름들은 모두 무화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또 베이트라고 하는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면은 이제 베트 플러스 엘 해가지고 이제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베다니는 뭘까요? 베다니는 베트와 테나의 합성어입니다. 벳박이는 베트와 파게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붙은 건데 이 테나와 파게, 무화과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화과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무화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나고 하나는 파게입니다. 파게. 그러니까 베다니나 이 벳박에는 모두 무화과와 연관된 지명이고 무화과가 그 마을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 동네가 무화과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히브리어로 파게와 테나 이 두 가지인데, 파게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또 이후 서너 차례 더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을 테나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파게, 이후 나오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한번 따면은 더 나오던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토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게와 테나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식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아침을 못 드시고 일찍 나서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주님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를 들리셔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이제 머무셨는데, 아마도 그날도 베다니로 가셨다면은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잠을 청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은 드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좀 챙겨주지 왜 못 챙겨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냥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드시지 못하고 나오셨겠죠.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주님이 이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잎사귀 외에는 이 나무가 어떤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반응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정말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고 그 배고픔을 화풀이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보면 주님은 아주 심술궂고 또 감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13절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나오는 법인데 주님이 배고픔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나무를 탓하며 저주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열리는 이 무화과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집니다. 히브리어로 무화과가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파게와 테에나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파게와 테에나인데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다시 좀 말씀드리면 파게는 첫 열매이고 테에나는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후에 열리는 이 테에나가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첫 파게가, 이 첫 열매인 파게가 맺히는 시기가 3월 정도라고 합니다. 딱 요 시기, 우리 이 시기에 이제 첫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 첫 열매가 이제 첫 열매를 따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시기가 6월부터 9월이고 늦으면은 10월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이 무화과는 파게가 아닌 테에나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 아닌데 이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는 무화과, 즉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첫 열매인 파게는 3월부터 달려 있습니다. 비록 당도가 떨어지고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지만 겨울을 지나고 처음 맛보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서민들이 가장 기다리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가면 주로 선물을 많이 사오는 것들이 이스라엘에 말린 그 건과류, 이제 과일들입니다. 말린 과일들인데 주로 대추야자 열매를 많이 사오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큰 대추를 이제 말린 것 같은, 어쩌면 곶감 같은 것이기도 한데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 열매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당시도 주소한 과일을 말려 겨울에 먹으면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곶감도 이제 팔 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좀 사 먹기가 좀 쉽지는 않죠. 곶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부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열매들을 다 말린 것들을 사가지고 겨울에 먹으면서 비타민C를 섭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3월에 처음 열리는 파게는 겨울에 과일을 먹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반가운 열매였습니다. 첫 무화과 나는 거,
근데 따먹는 그 너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파게는 반드시 솎아서 이렇게 따주어야지만 했습니다. 파게가 그냥 달려있기만 하면 뒤에 열리는 테나가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게 맺히지 못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파게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서 먹도록 하는 것이 유대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찾으신 무화과가 바로 파게입니다. 테나가 아닌 파게입니다. 비록 테나의 때는 아니지만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파게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를 한자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꽃이 없는 과일이다. 꽃이 없는 과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과실나무는 이제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이후에 잎사귀가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꽃 자루 속에서, 그 주머니 속에서 숨겨져서 피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에 그 잎사귀가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지금 열매가 거기 달려있다, 그 첫 열매인 파게가 달려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때가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경이었기 때문에 파게가 한창 열려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던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뭐 따먹었어도 몇 개는 달려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화과 열매는, 이 나무는 병이 들어있는 나무였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북왕국을 이끌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한 상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의복을 하나를 취해서 그거를 갈기갈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난 후에 그 찢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모아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왕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10지파를 앞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선지자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은 이를 더욱 지지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엊그제 금요일 새벽기도 본문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막 판을 치고 있던, 매매하던 자들, 돈 바꿔주던 자들, 또 짐승을 사고 팔던,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본질을 완전히 흐려놓고 장사하는 집으로, 그것도 완전히 그냥 이득을 위해서 정말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받아먹는 그러한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던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구조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다시 무화과가 마른 것을 확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는 당시의 문학 기법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뭐 이런 기법들을 쓰지만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곧 열매 없이 제사의 형식만 번지르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형식만 남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 그 정말 비극적인 눈물의 재해의 날 같은 그런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그 제사 제도는 그 어떤 시대보다 형식이 화려하고 세련되었다고 합니다.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유월절에 그 제사에 드려진 양의 숫자만 해도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25만 마리 뭐 별것 아닌가요? 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이제 유월절에 드려졌는데 제사 제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화려한 제사 속에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이 그 시대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김세현 지사님 기도문에서도 그런 껍데기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신 것, 그것은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막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한 자들을 향해 주님이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병든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첫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가나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참 놀라운 기적,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인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쁨이 넘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니까 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을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초대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끝나고 영원한 우리가 천국으로 그 삶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가정이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섬기고 억지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즐길 정말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그래 출석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또 섬겨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맡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정말 우리가 옷도 잘 입고 오고 옷도 최고 예쁜 거 입고 오십시오. 평소에 사놓은 거 어디서 못 입는 거 교회에 입고 오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또 사치스러운 거 막 밍크코트 막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시고 정말 잘 입고 오셔서 드레스 코드를 하셔서 그 주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주일이고, 또 우리 가정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잔치가 늘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유대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집중해 볼게. 왜 항아리가 하필 6이었을까요? 이 6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몇 개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아리 6이었다 하죠.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은 부족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이었다는 이 말은 유대 종교의 아주 빈핍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도와 전통에 갇혀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낡아버린, 그래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이어서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여기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 후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재밌죠? 자, 이런 배열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그 상황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정말 풍성함이 사라져버린, 아주 빈핍해져버린 그 상황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뜨려고 하다가 바가지로 뜨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바닥을 끓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역시 프로그램과 형식은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거창했지만 어떤 감동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진부한 제사, 진부한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제사제도, 그 유대교 안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헐라, 주님이 너무 과감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 말은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제사제도 그건 이미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 끝났다. 더 이상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예배에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정말 바른 대상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바닥을 긁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에 비해 열매도 없고 복음의 실체를 느낄 수도 없고 형식화된 채로 굳어지는, 그래서 어떤 풍성함도 생명력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영혼 없는 성도, 또 영혼 없는 사역자가 이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이 바닥을 끓고 있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처음 내었던 그 포도주보다도 훨씬 극상품의 포도주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가 잔치집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라 합니까? 아귀까지 다 채웠다 그러죠.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교는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열매 없는 모습이고 바닥을 긁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바닥을 긁는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는,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요한복음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정통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에서 대보와 같은 자입니다. 아주 덕망 있고 또 율법에 능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면상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데, 자기가 유대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면 유대교가 그런 모습이라기 때문에 못 드러내잖아요. 체면상 드러내지를 못하는데 영적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자도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로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는 또 한 명의 갈급함 가운데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남자를 갈아치웠던, 남편을 바꿔보면 또 이성을 바꿔보면 그 갈급함이 채워질까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채워지가 않았던, 그래서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이 여인은 대낮에,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누가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날 그 대낮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해가를 하였고, 또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그래서 좀 더 뒤에 6장으로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서 핵심은 5,000명이 먹고도 풍성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죠. 여러분, 유대 종교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을 긁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보니까 풍성이 먹고도 남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형식에 얽매인 유대교에서 맛볼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핵심은 과실을 많이 맺고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변하는 이 유대 종교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책망받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혹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긁고 있는 빈핍한 삶이지는 않습니까? 입은 무성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뭐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알고 보면 열매 하나 없는 그런 빈약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뭔가 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영적 목마름으로 그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도 그저 매주 습관을 따라 기계적으로 오고 가고 하고 있고 영혼 없는 그 신앙생활을 혹시 요즘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못 맺습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회복할 때, 그때부터 삶이 다시 풍성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열매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사명이 제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1장의 여러분 핵심도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묵상을 깊이 할 시간도 하루도 갖지 못했고, 차분히 말씀을 읽을 시간도 잘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목장에 지금 다들 올리고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또 막 허겁지겁 또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늘과
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분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 자리에서 박탈되고 쫓겨나 그가 이제 죽음을 맞지 않죠. 심판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화려하고 분주한 형식이나 껍데기,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님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좋아지느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더 넘치고 있느냐? 저도 이제 찬양 올라오기 전에 십자가 찬송을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뭐 슬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들어도 이제 눈물이 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이동원 지사님도 막 그냥 펑펑 터져가지고 뭘 못하고 찬양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아마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 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냥 주님 하면은 어떤 좀 느낌도 없고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하면은 마음이 설레고 주님 하면 눈물이 핑 돌고 그러하느냐? 또 내 안에 감사가 더 넘치고 있고 정말 기쁨이 샘솟고 있느냐? 내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의 허물을 막 더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좀 덮어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느냐?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열매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당연히 그렇겠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또 이번 한 주 3월 이제 곧 가지 않습니까? 3월 한 달 동안 야, 열매 좀 보자. 주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기대하고 오셨는데 어떤 열매도 없고 입만 무성하니 뭔가 하기는 요란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열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반드시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을 시간도 없고 주님께 붙어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바쁨, 그게 과연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좀 경제적 삶만 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쁜데 왜 그렇게 바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거기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쁘게 달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이번 고난주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내에게 이제 고백하고 나름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다르게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쁨과 분주함에서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 그 또 중요합니다. 그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제사도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이번 한 주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쁨과 분주함에서 떠나서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한 주간 더 머물러 있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듣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